습니다. 오늘 심어야 걷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내용을 전파합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은 많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는 내용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론에 대한 내용이 12장, 14장 이렇게 나올 만큼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자라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부터 자라나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형제들끼리 유산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자라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에 권면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지금 그들이 모일 때는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또 방언도 있고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자기 자랑으로 그냥 하고 있고 성숙함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권면이어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너희가 좀 성숙해야 되겠다, 자라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앙이 자라날까,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심어야 거두게 된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라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받기만을 원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받기만을 원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심어야 거둘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내용은 너희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을 작정했는데 아직도 너희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서부터 너희가 심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8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서 8장 10절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아멘. 너희가 1년 전서부터 계획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11절에 보니까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던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의 문제가 아니었고 마음의 문제였다. 할 마음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을 때 받기만을 원했지 내가 무엇인가를 심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심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심는 것에서부터 성숙의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을 우리가 원한다면,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뭐냐면 심어야 되는데, 그 심는 것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헌금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그 놀라운 부유하신 분인데,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인데 의도적으로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고 집 한 채도 없고 마지막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마지막 입었던 옷까지도 다 사람들이 논아가질 만큼 하나도 자기 것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여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그러면 내 삶에 성취시키는 방법이 뭐였냐?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에 대해서는 어떤 거는 저절로 받게 되는 약속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약속들은 내가 무엇인가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심어야 걷어지는 거지 심지 않고 저절로 내 삶에 걷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지 않고 저절로 거두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게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전도한다는 심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말하고 있으니까 미성숙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 내지는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니까 신앙의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성숙하다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알아요. 근데 못해요. 이게 미성숙이에요. 다 아는데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미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못 누려요. 이게 미성숙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알아요.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느냐? 못 누려요. 이게 미성숙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 알아요. 아는데 내 삶에 그런 복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미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면 다 글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머리로만 글로만 알고 있다면 그게 미성숙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왜 그것을 못 누릴까? 이게 미성숙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가는 것은 방법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전후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작은 순종이 있어요. 심어야 될 게 있다고요. 그 심어야 될 걸 심어야만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심어야 될 걸 안 심으면서 계속 원하기만 하는 것이 미성숙한 상태를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심어야 될 것을 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나의 신앙은 자라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나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자라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여를 얻기를 원해요. 그럼 성경의 말씀 그대로 너가 헌금으로 심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내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너가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음성을 주고 내가 너랑 교제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외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풍성해지겠죠.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가 복음 증가하는 자가 되라. 그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들이거든요. 하나님, 내 삶이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운 기업이 영원히 서 있는 기업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이 무너지지 않는 일이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해라. 이게 다 약속들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만 민감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못 누리잖아요. 근데 말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미성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의 신앙인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설교 시간에 듣긴 다 들어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좋은 말씀이죠. 근데 하나도 내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은요 다른 데 없어요. 더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그대로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경험하려면 조건은 뭡니까?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어야 거둡니다. 다시 한번요. 심어야 거둡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큐티 말씀을 보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떤 내가 심어야 될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심어야 될 것들을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요. 말씀을 경험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구나.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숙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경험돼야 되는데 경험은 거기에 마땅히 내가 심어야 될 걸 심어야 경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심어야 될 것, 가장 먼저 쉽게 경험이 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물질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당장에 필요한 것이 돈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돈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심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셨느냐? 의도적으로 가난해지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려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이냐? 그게 오늘 본 말씀이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제일 첫 번째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겠죠. 이걸 지금 우리가 심는 일을 성경은요 농사의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농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신도가 뭡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말씀처럼 광신도라는 것은 바람직한 목적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합당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는 것, 이게 광신도예요. 그러니까 광신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목적이 있는데 합당한 방법은 없어요. 그게 광신도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내 필요한 물질이 이만큼 돼 이걸 다 채워주기를 원해요 하면서 그런 바람직한 목적은 있는데 그 앞에 심어야 될 것, 합당한 방법은 갖고 있잖아요. 이걸 광신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노름판처럼 판돈을 키우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일목새 뭔가 끝난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서부터 심기 시작하면 거기서 좀 더 늘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배가의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기쁨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왜요? 지금 이 말씀은 억지로 너희가 돈을 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여를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취인데,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너가 그걸 믿고 있다면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헌금은 무효입니다. 의미가 없는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세금 내는 것처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요의 비전대로 할렐루야, 내가 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드리는 거라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심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음을 통해서 내 삶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게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야 그때부터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돈 문제 앞에 누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돈 문제 앞에 좌절하느냐? 이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이에요. 근데 그런 분한테 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는 말씀,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돈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요, 돈 문제 앞에서는 낙심하고요, 좌절해요. 왜? 한 번도 이 말씀을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미성숙,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 사람이 해결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오랫동안 계속하면 해결된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대로 심어야 된다. 할렐루야. 심으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돈 문제 앞에 항상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안 된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왜? 심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이대로. 많이 필요하다 하면서 적게 심고,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이 없고, 그렇게 심으니까 모든 일에 착하게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심고 나면 사람은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로 자기의 마음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한 가지를 경험하면 10가지를 알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한번 심어서 거두고 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나면 어떻게 성숙이 되느냐.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고린도서 9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자, 헌금을 드렸는데 어떤 열매까지 얻어집니까? 의의 열매까지 얻어져요. 어린 아이들한테 부모가 마음껏 다 줘요. 줄 수 있는 걸 다 줘요. 다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챙겨줘요. 그러다 좀 아이가 커요. 그리고 아이한테 용돈을 주면서 용돈 관리를 시켜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엄마 생일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이 아이가 엄마 작은 생일 선물 하나를 조그만한 거라도 준비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걸 준비시킵니까? 그 애들이 준비해 오는 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거라서 뭐 이상한 거, 뭐 핀도 평생 꽂지 못할 핀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 갖고 오면 이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쓸데없는 거 왜 사왔냐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사랑하네.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섬김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섬기고 나누는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자녀들에게 시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기만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나요. 아, 이렇게 드리고 섬겨야 되는구나. 내게 있는 것들을 섬겨야 되는 자원으로 써야 되는구나.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 헌금 드리는 일이 그냥 단순히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 공동체 안에서는 내 몫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해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반드시 있어서 기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헌금 하나를 통해서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인격이 자라나고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직무로 이 헌금 드리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불규칙적인 헌금은요, 불규칙적인 헌신의 마음의 증거물이에요. 최소한의 희생을 통한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희생 없는 헌신에 대한 증거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헌금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헌신의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 모습은 가만히 보면 그게 내 신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근데 심고 있는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내 신앙의 모습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심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걸 심고 있습니다. 전도를 심든지 기도를 심든지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심는 것으로 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심든지 내 봉사의 일을 심든지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자기 마음의 신앙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그게 자기의 신앙이에요. 그걸 증명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온전한지.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어느 날 자기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자기가 헌금을 드릴 때 감격이 없나? 오늘 내가 헌금은 감격이 없나?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없나? 아, 내 신앙이 지금 무엇인가 형식적으로 바뀌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릴 때 자꾸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각나면서 아까운 마음이 드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 없는 예물을, 희생 없는 신앙의 모습이 점점 내 마음이 되고 있구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여러분들 예배로 나오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자기 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쳐질 수 있어요. 그때 고쳐지지 않으면 신앙이 병들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하는 비결,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심어야 거둔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큐티를 하면서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그 약속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를 날마다 경험해서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저절로는 없어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요,
제가 셀장 모임을 통해서, 교사 모임을 통해서 양육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알아요. 그거 자기 신앙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으로 씨를 심느냐서부터가 자기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들은 게 자기의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기가 들은 것을 자기 입에다가 담아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서 자기는 신앙이 좋은 척하니까 정죄도 하고요. 가르치는 사람만 되고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신앙의 실상이 드러났을 때 참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씨를 뿌리고 있느냐. 그러기에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것, 좋은 성도들과 같이 있는다는 것, 좋은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자기가 좋은 신앙인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아, 우리 목사님 누구예요? 내가 그 말씀 들으면서 날마다 은혜 받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좋은 신앙을 담보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정말 듣고 나는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자기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심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의 신앙이 이번 한 주간에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심어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백성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첫 번째 스텝,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 안 하고 가면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는 무엇인가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신앙에 단 한 걸음도 옮겨진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신앙의 진보는요, 기도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대로 결심하고 내가 오늘 이것부터 나에 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다 덜어내고 좌우로 치우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한 걸음 한 걸음 작게라도 심기 시작한 것, 그래서 내가 심어놓은 것, 그것만이 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에 있는 이 수많은 말씀 중에 내가 항상 쉽게 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내가 지금 토대로 갖고 있는 신앙이고요. 지금도 내게 어려운 것들은요, 아직 내가 이루어 놓지 못한 밭이에요. 그걸 개척하는 것, 그것이 나의 축복의 밭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어야 거둡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성숙합니다. 심어야 성숙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꼭 마음속에 명심하고, 들은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100독하고 200독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이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자기의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2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안다는 지식,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심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거두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양쪽 옆에 방석이 있습니다.